14장인데요. 1절에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간이 좀 흘렀어요. 이제 아브람과 롯이 헤어진 지 시간이 좀 흘렀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 지역마다. 그래서 큰 그림은 무엇이냐 하면 4명의 왕 연합 동맹국과 그 다음에 5 왕들의 동맹국이 싸움이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3절에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라고 되어 있네요. 염해 아시죠? 어느 지역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예, 소금바다, 뭐 사해라고도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장소예요. 그 장소에 지금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4절에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돌라오멜은 엘람 왕이었죠. 1절에 보니까 엘람 왕이었어요. 엘람은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성경으로 보면은 바사 들어봤을 거예요. 바사는 오늘날 말로 하면은 페르시아 그 지역입니다. 페르시아 그 왕이었어요. 그돌라오멜이라고 했던 그 왕을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뭐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뭐 스보임 왕 이런 5 왕들이 그돌라오멜 페르시아 왕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만큼 그 페르시아 왕이 능력이 권능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배반한 거예요. 소돔 왕 무리들이 동맹국들이 더 이상 너를 못 섬기겠다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13년이 되던 해에 배반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5절을 보시겠어요.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지금 이 많은 족속들을 쳤냐면 누구죠? 네, 역시 훌륭하네요.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왕이 그 동맹국들이 지금 그 지금의 요르단 지역을 다 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승승장구하는 거죠. 지금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엄청난 권력과 그 군사력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동맹국들의 왕이었어요. 8절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이제 소돔 고모라 이제 그 왕들이 그 연합국들이 이제는 그 그돌라오멜을 대항해서 이제 접전이 붙은 거예요. 그 염해라고 하는 그 지역에 10절에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누가 이겼어요? 예, 역시 그돌라오멜이 지금 소돔 왕 연맹국들도 다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기자는 10절에 보니까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역청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표기된 그 역청이 아스팔트 그 찐득찐득한 그거 아시죠? 기름과 같은 거 그런 구덩이가 많았던 거예요. 그 염해 지역에
역청구덩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돌라오멜이 너무 강력하니까 그를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도망가는데 군사들이 거기 막 역청구덩이에 막 빠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막 산으로 도망갔어요. 이 부분을 미국의 한 부자가, 지금의 엄청난 갑부가, 이 지역에 역청구덩이가 이렇게 많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러면 아스팔트 기름이 많이 매장되어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지역에 탐사를 나가서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서 엄청난 기름을 유출한 그 사업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록펠러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그 사람이 이거를 보고 여기서 기름 사업을 하면 되겠다. 여기서 기름 퍼서 장사하면 되겠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지 않을까. 록펠러, 제2의 록펠러가 우리 무리 가운데서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요. 아무튼 지금 이 부분입니다. 거기에 막 빠졌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왕이 난리가 난 거죠. 이길 줄 알았는데 져서 지금 패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1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지금 점점 자기가 원하던 곳,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향해서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갔던 그 지역에 잘 살 줄 알았는데 그 지역 왕들의 패권 싸움에 의해서 소돔 왕이 지금 무너져 버리는 거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왕이 무너졌어요. 그랬더니 롯도 결국에는 그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엘람 왕에게 전쟁 포로가 돼버려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던 곳, 하나님을 만나서 경배하던 곳, 그곳을 택했어요. 근데 롯은 그것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자신의 진로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걸어갔더니 소돔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너무 좋았죠. 여기서 살면 정말 나는 잘 될 것 같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물도 많고 풍부해. 모든 것이 아름다워.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당하는 일이 뭐냐면 전쟁, 포로와 난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어떻게 됐어요? 12절에 그가 벌었던 그 수요가 그 엄청나게 많았던 그의 재물이 어떻게 됐어요? 노력하여 갔더라.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결국 자기 목숨만 부지하는 전쟁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롯의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돼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찬양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평안히 지내던 아브라함이 이 롯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반응이 정말 놀라워요.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브라함은 마므레라고 하는 그 지역에 평안하게 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경계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의 거기까지 318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에는 비록 적은 숫자였는데 지금 보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사람들, 연습한 사람들이 318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제패하고 있는 한마디로 대왕이죠. 대왕. 왕 중에 왕이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농사, 가축 이거밖에 안 하잖아요. 맞죠? 농부가 지금 그 왕을 잡으러 지금 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롯이라고 하는 자기 생질, 자기 피부치 하나가 거기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터까지 가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 롯을 얼마나 걱정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장소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장소예요. 피와 피부림이 나는 장소죠. 자비가 없는 장소죠. 죽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장소예요. 그러한 전쟁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신들을 데리고 롯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롯과 같이 포로로 지내는 사람들이, 형제들이 있습니다.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포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아직도 전쟁통 속에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아요. 지금 전쟁의 시대에 우리는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입시전쟁, 취업전쟁, 결혼전쟁, 모든 것이 다 전쟁이에요. 사랑과 전쟁, 모든 것이 전쟁이에요. 그렇게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롯과 같이 포로가 돼버리는, 그 전쟁에서 패전해서 포로가 돼버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형제 자매들이 있다니까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훈련하고 길리고 연습한 사람들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장소에 무모하게. 봐보세요. 롯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 예배, 하나님의 계획에 이끌렸다기보다는 자기의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쫓아서 그 아름다운 곳으로 향해 갔어요. 오늘날 마치 강남과도 같은 장소, 강북의 어느 장소, 휘황찬란한 장소, 아 너무 좋다, 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 육신의 모든 만족을 이룰 것 같아 라고 가는 그러한 롯과 같은 형제들이 있어요. 그들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지만 지금 전쟁을 겪고 전쟁의 포로가 되고 말아버리는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포로되어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구출하려고 전쟁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포로로 되어 있는 형제 자매를 볼 때 우리도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겠죠.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우리는 섣불리 그러한 전쟁통에 나아가서는 안 돼요. 거기는 무시무시한 주례밭이 있어요. 처처의 위험과 그러한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섣불리 준비하지도 않고 연습하지도 않고 그러한 형제를 구하려고 난 구해줘야 되겠다. 내가 전에 나도 그러한 전쟁을 겪었어. 난 그들의 아픔을 다 이해할 수 있어. 나는 그들을 도울 수 있어. 라고 섣불리 거기 갔다가는 어떻게 되냐면 그도 역시 전쟁의 포로가 돼요. 섣불리 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전략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에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은 농부였지만 그는 떠돌이 유목민이었지만 지금 굉장한 전쟁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겠죠. 가신을 나누어서 갔어요. 나누어서 318명을 몽탱이로 이렇게 뭉쳐서 간 게 아니에요. 들키려고. 밤에 갔어요. 밤에. 조용한 때 틈타서. 그들을 쳐서 파했어요. 기습공격이죠.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영적인 전쟁터에 나아갈 때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지혜를 구하면서 조심스럽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들의 골짜기죠. 거기에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그돌라오멜을 다 파한 거예요. 그 왕들을 다 파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돌라오멜은 그 지역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지금 다 점령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기 친구들 데리고 가가지고 다 쳐부수고 그러한 전쟁 물품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포로되었던 롯을 또 그의 재산들을 그의 모든 물품들을 그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출해내는 거죠. 그랬더니 소돔 왕이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했다 뭐 이렇게 했겠죠. 18절을 보세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놀라운 구절입니다.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신학자들의 의견이 나누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살렘 왕, 이름은 멜기세덱, 신비로운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아는 거 있으세요? 우리 효리자매님, 주일 설교에 아마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것 같아요. 우리 이현아 목사님을 통해서. 기억나는 거. 없다고? 찾아볼게요.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딱 한 번만 등장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자, 힌트를 드리면 시편 110편에 다윗의 시인가요? 시편의 그 메시아닉 시편, 메시아닉 싸움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도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나오나요? 또 히브리서에 수차례 나옵니다. 5장, 6장, 뭐 7장까지 아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 생명의 끝과 시작이 없다고 그래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죠. 한마디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사람이에요. 생명의 시작과 끝이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요. 어떻게 어머니 없이 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제사장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나고 승전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온 제사장이에요. 아직 제사 제도라고 하는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지 않은 때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놀라운 게 뭐냐면 그의 이름은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 기자는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의의 왕이에요. 근데 그가 어디 지역 왕이에요? 18절에 살렘 지역 왕입니다. 살렘 지역은 예루살렘 지역을 뜻합니다. 살렘이 뜻이 뭐냐면 뭐예요? 살렘 peace 한마디로 영어로 하면 평강, 평안. 봐보세요. 살렘 왕, 평안의 왕, 평강의 왕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은 멜기세덱, 의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에요. 의의 왕이요. 생명의 끝과 시작이 없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지금 아브라함을 순전한 아브라함을 만나서 지금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뭐냐면 그는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왕임과 동시에 그가 제사장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인물이에요. 유다 왕 중에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는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기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제사를 드리려고 급하게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돼요? 죽지 않고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요. 제사장들이 말렸습니다. 왕이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왕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이 상황을 좀 바꿔볼까? 그래서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시아는 그날 이후로 온몸에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아마 별실에서 거하다가 아마 이렇게 잠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또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왕이십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사실은 만왕의 왕, 모든 왕들 중에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분은 뭐하고 계세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고하면 그는 미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분이에요.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왕이시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도 똑같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기자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왕이시요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들만 제사장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 계열이에요. 레위가. 그리고 왕은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왕이셔야 돼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이시기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레위 가문에 속하지 않은, 레위 계통에 속하지 않은 혈통도 없고 족보도 없는 그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공통점이 또 뭐냐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 이거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음식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은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먹어라, 받아 먹어라. 그 다음에 또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모든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는 새 언약의 피다, 마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우리와 함께 맺으실 때, 한마디로 신약, 새로운 언약을 우리와 맺으실 때, 구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에게 나누셨던 것이 바로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것을 우리 나눌 수 있겠죠? 멜기세덱도 그러한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나눠줬구나. 그럼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제사장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구나.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멜기세덱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사람을 축복하는 일. 하나님께도 만족하고 사람에게도 만족하는 중간 다리역.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인데요. 로마의 황제는 그러한 것을 자신의 명분에 취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가이사가 바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명분을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제사장의 주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이기도 해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드리고 또 사람들을 축복하는 왜냐하면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또 다음 뭐요? 예.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또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그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런 섭리와 구원과 사랑을 세상에 선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직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축복을 받고 난 후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뭐냐면 자기가 얻은 것 거기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왜? 아브라함은 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을까요? 형제님. 선물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형제님, 왜 10분의 1을? 10분의 1이 뭐길래? 자, 모르시면 패스. 자매님. 11조 드렸어요. 11조 드렸어요. 정확해요. 아주 정확해요. 11조의 개념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전쟁이 어떠한 전쟁이냐면 롯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었거든요. 자기 형제를 구하기 위한, 자기 형제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하기 위한 그 포로됨에서 다시 자유를 주기 위한 그 전쟁에서 이겼을 때 하나님 제사장을 만나고 그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의 대적을 내 손에 넘기신 하나님을 송축해라 라고 멜기세덱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취하셔야 됩니다. 라고 자신의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딱하니 내놓는 것입니다.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살렘 왕에게서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소돔 왕이라고 하는 그 소돔 악한 사람들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나와서 사람은 나한테 다 돌려보내줘. 그리고 돈은 네가 다 가져. 이러한 이야기거든요. 사실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전쟁에 나간 이유, 아브라함의 이유와 목적, 그 명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소돔 왕이 주는 그 돈이었을까요? 그 전리품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소돔 왕은 교묘하게 달콤하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전 명목은 롯을 구하기, 자기 형제를 구하기 위한, 구출하기 위한 것이 전쟁에 나간 이유였어요. 아브라함이. 그 멀리까지, 먼 데서부터. 그런데 소돔 왕은 물질로, 돈으로, 이런 걸로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마치 사탄처럼.
너의 승리에 내가 이렇게 축복해 주마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물질로.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소돔 왕의 물질의 축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패전 왕, 그 실패한 왕의 물품들을 하나도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살렘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물품의 축복, 물질의 축복 일시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축복, 이것은 물질의 축복과 비교할 수가 없는 축복입니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것을 받았는데 굳이 또 소돔 왕이 주는 그런 달콤한 물질의 축복, 물품의 축복은 원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물질을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돈을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또 한편은 쩐의 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쟁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입시 전쟁 혹은 취업 전쟁, 결혼, 사랑과 전쟁, 뭐 쩐의 전쟁 이런 많은 전쟁에 지금 전쟁 중에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이미 포로가 되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포자기하거나 폐인이 되거나 우울증에 사로잡히거나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위한 전쟁, 아브라함이 했던 전쟁,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자기 형제를 구하기 위한 전쟁에 전심전력해야 돼요. 바로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이름하여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 거라고 말 못하게 하도록 내가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다. 24절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의 스볼과 마므레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롯을 구출하는 구출 대작전은 성공으로 이렇게 한 달이 합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